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감염병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를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감염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덮으시고 성도들을 덮으시옵소서. 이 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때는 정말로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감염병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는 심령들을 주셨으니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끝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칼을 이렇게 피해서 숨어 다니는 그런 인생이었고, 또 그 후에는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아버지가 쫓겨 다니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이 다윗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항상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위협과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도 쫓겨다니고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고 하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삶에 자신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기자 시편 속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걸 보면 얼마나 이 구구절절 피 맺힌 사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다윗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으면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확신이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들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은 항상 고백하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수많은 간증. 간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수많은 간증이 다윗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다윗도 두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자신에게 옮기지 않을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이렇게 길게 이 기간을 잡아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빨리 스톱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음 놓고 집에서 외출하고 그리고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직장을 가고 마트를 가고 학교를 가고 식당에 가서 마음 놓고 식사를 하고 버스와 기차를 타고 다니는 일,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 이런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했어요. 사람 만나서 식사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단절돼 버렸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햇빛을 우리가 쬐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어디를 가면 이상한 취급받습니다. 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고, 마스크가 오늘 보니까 이제는 막 품절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마스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리를 멈추라. 그러고 입을 다 막아본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 얼마나 혼잡스러운 세상의 소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를 멈춰라.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라. 침묵하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침묵하는 시간, 자신의 내면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의 세상의 소리를 그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같이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까지라도.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중단하시오, 축소하시오, 뭐 하세요. 공무원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세태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를 왜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건 끝이 없겠구나. 이 백성들,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이것은 끝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왜 만들어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고 믿음 생활의 어떤 발걸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오늘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인생이에요. 아무 소망 없이 목동의 삶을 살다가 양을 치다가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나는 하찮은 목동이다. 하찮은 존재. 나는 양을 치다가 인생을 끝나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기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두렵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 인생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은 다윗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고 하나님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똑같은 그런 훈련의 매뉴얼을 가지고 모든 사람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는 작은 대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의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이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이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환난을 잘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이삭으로서 그것을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요셉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 준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그 고난을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고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고, 그걸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큰 시험을 주면 어떡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인데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큰 시험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이 있었고, 다윗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했고, 다윗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말은 이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아니다.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하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아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고 구원이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내가 빛이 내 안에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가 자꾸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다윗이 원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목동이 양을 치고 있으면 고민할지 이런 맹수들이 양을 해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어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을 그냥 이렇게 쳐부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수를 쳐부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생겼냐면 양을 키우면서 생기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골리앗을 쳐부술 때 그것을 쓸 줄을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양을 치면서 문맷돌을 돌렸던 그것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버려서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을 쓰일 줄을 어떻게 다윗이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지 모릅니다. 골리앗을 쳐부러 갈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쓰던 투구 이런 거 줬잖아요. 무기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몸에가 안 맞습니다. 그건 나 몸에 안 맞습니다. 내가 몸에 맞는 것 가지고 가렵니다. 다윗이 몸에 맞는 게 뭡니까? 몸에 맞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너희는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어요. 평소에 골리앗이 뭘로 보였습니까? 사자처럼 맹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거인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에게 장애물을 두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뚜기처럼 보여야 돼요. 메뚜기처럼. 근데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막 세상에 막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문제가 메뚜기처럼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술 때에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인 게 아니고 자꾸 자기가 했던 그런 맹수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돌려서 맞추는 게 간단하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기초를 닦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과 근심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 저녁에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주일 저녁에도 다니고 수요일 저녁에도 다니고 어쩔 때는 어른들하고 같이 가지만 또 우리끼리 갈 때도 있고 끝나면 또 우리끼리 와야 되고 어린이들끼리. 그때는 어린이들 몇 명 다니도 않으니까. 걸어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40분 내지 한 50분 정도는 걸어야 돼요. 어린이들 걸음거리로. 근데 걸다 보면 큰 고개가 하나 나오죠. 고개가 하나 나오는데 그 고개가 옛날에 보면 막 공동묘지예요. 양쪽이 다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공동묘지 쪽이니까 무섭죠. 막 바람만 이상하게 불어도 막 소름 끼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개 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서우면 거기 그 고개 건널 때 찬송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찬송.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찬송하고 건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괜찮다고. 그 찬송하며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 갈 때마다 올라오고 내려올 때마다 뭘 했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찬송. 그 지금은 이제 빗포장 도로가 이제 도로로 쫙 끌려가지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그 빗포장 도로는 뭐가 많냐면 돌이 또 많아요. 돌이. 그러니까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찬양하면 되냐. 돌 위에서 하니까 높이 뛰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막 담대하게 그 고개를 넘어갔어요. 고개만 넘어가면 막 신나게 달려갔어요. 막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니까 항상 밤에 교회를 갈 때는
거기를 건널 때마다 항상 찬송을 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기도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찬송이 먼저 나와요.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답답함을 해결할 때 찬송이 합니다. 왜? 그걸 언제부터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냥 힘들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을 듣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찬송 부르기 좋아해요. 찬송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이 힘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무서운 고깃길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찬송을 좋아하냐면 다윗이 찬송을 좋아해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쓰세요. 그게 찬송을 잘하시면 찬송을 쓰시고 기도를 잘하시면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익숙한 것이 뭐냐면 투구하고 이런 칼이었지만은 이 다윗은 익숙한 것이 물맷돌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쓰실 때 뭘 갖고 쓰시냐면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뭐냐 이걸 갖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이 익숙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달아가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성경의 7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또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까지 하고 싶었냐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까지 하고 싶었어. 거기까지. 너무 사모하니까. 좋은 마음이잖아요. 다윗은 거기까지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셨어. 그것은 다음 세대가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정말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제 끝나게 될 것인데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번 기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사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강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만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았지만은 그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거만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그들의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처한 상황 두려움 속에서 이 말씀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모든 재앙과 환난과 바이러스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씀이 있으니 기도가 있으니 찬양이 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며 승리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